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드려지는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고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제2강으로 야고보서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봅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의 가치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누었다 하면 오늘은 그 야고보서에 대한 그 가치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만 읽어보고 그리고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의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시간이 되면 우리가 2절을 강의하게 될 건데요. 그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본문을 이해하는데 충분했을 것이라 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연결해서 야고보서에 대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며 또 그를 저술하였던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썼던 그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책 제목과 같이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고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밝힌 대로 그 저자도 또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이 나오고요. 또 요한의 형제이며 베드로와 어부의 동업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베드로의 동업자다라고 표현이 되어요. 그러니까 어부 일을 동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한 동네에서 동업했던 어부 일을 동업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교회에서요? 12사도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라는 사람은 사도 중에 유다거든요. 그런 가룟 유다와 다른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이처럼 야고보라는 사람이 약 4사람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의미의 관점에서 우리는 관찰해 왔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렇게 흔했던 이유는 히브리 이름으로 야고보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히브리 이름으로 야고보는 그 야곱이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있겠죠.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자신의 조상의 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땄던 것이고 또한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그러한 이름을 땁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불려졌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죠.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아니면 여수룬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이 되다 보니까 예수라고 되어진 거고요. 이러한 대망사상에서 불려진 것이 바로 야곱 또는 예수 이렇게 불려졌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보통 이제 성경 다른 야고보서 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다른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혈족이에요 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를 구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성경에도 그러한 의미에서 구분해 줍니다.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다른 사람으로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뭐합니까? 6월절이 되면 한 사람 죄수를 풀어주는데 누구를 풀어주기로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예수였습니다. 바라바 예수죠. 바라바 예수.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달라는데 원래 풀 네임은 예수 바라바죠. 예수 바라바 예수 이렇게 말했네요. 저는 헷갈리네요. 예수 바라바인지 바라바 예수인지. 아무튼 풀어달라고 합니다. 똑같은 예수란 이름을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다른 예수가 나온 거죠.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또 사도행전에는 예수라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수라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하게 쓰여졌던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나왔던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요, 바로 야고보를 기둥과 같은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야고보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도 또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도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에는 다른 사도들도 이제 많이 순교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로의 핍박 가운데였죠. 왜 주를 증거하는 자들은 또 왜 주를 믿는 자들은 순교를 당할까요? 왜 주를 증거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그들은 순교 앞에서 불명코 이러한 것을 제안을 받았겠지요. 바로 뭡니까? 유아 정책이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리더로서 네가 이렇게 행동해준다 하면 너가 이렇게 감해줄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협박에도 당당했을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거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당모가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탉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침은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수탉이 아침에 소리를 내요. 꺽꺽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수탉을 다 죽여요. 동네에 있는 수탉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아침이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은 여전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아침은 밝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한 각 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들에게 또한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영생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생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교한 사도들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자신 아니면 예루살렘 총회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든지 교회가 보존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이나 자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또한 그랬겠지요. 자신 없으면 예루살렘 총회가 안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것이죠. 행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죽고자 했습니다. 엘리사인가요? 헷갈리네요. 엘리사 같네요. 엘리사였나요? 엘리야 같네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제 죽고자 합니다.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너 말고도 하나님께서 7천을 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어떠한 특정인의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어리석지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본다면 주의 복음은 만방에 퍼져 있고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많이 흩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 성경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도 기억도 못하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의했던 놀라운 주석서나 신학서적들이 그곳에도 흩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볼 것이며 누군가가 연구할 것이며 누군가가 관찰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사도들의 신학들을 그대로 똑같이 증거하고 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만,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담대히 순교 앞에 담담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담담히 그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신앙이 나로 더욱더 그것을 담대히 행할 수 있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교회가 보존되지 않을 것처럼 오늘날 어느 특정한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자신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 아니면 이 교회가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명꽃 설교 가운데 수없이 성령의 역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가르쳤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신 이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자신 없으면 그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라 생각할까요?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아주 작은 처치를 협력해 주겠다라고 기쁨으로 협력해 주겠다라고 갔더니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거부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 아니면 이 교회가 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없어져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해봤어요. 정주영 씨가 그 말했다잖아요. 해봤어? 안 해보고 수없이 조선업이었던가요? 조선업.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업 같아요. 사람이 모르는데 다 안 된다. 철강 사업할 때 안 된다. 해봤어? 실패해봤어? 안 해봤다는 거예요. 트라이도 해보지도 않고 실패해서 다시 재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론으로만 주변에 들리는 말로만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됐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나는 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했던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려놓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죽음 앞에서, 사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 12사도들과 많은 다른 사도들이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유지되지 않아. 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했다 한다면 사도들은 다 숨어 다녔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들은 담대히 톱에 키이기도 하고 칼에 상하기도 하고 불에 죽기도 하였으면서도 그들은 담대히 말씀의 앞에서 담대하였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였고 그런 겸손히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만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그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겸손히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어야 할 야고보서의 가치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가치는 철저하게 자기 야고보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바로 이 야고보서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의미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부터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도 말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였던 것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친형이다. 예수님 당신들이 존경하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 친형이야. 나 함께 자랐던 사람이야. 그분은 착하고 인격적인 좋은 형이었어. 지혜롭고 똑똑하였고 정말 훌륭한 형이었어. 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자신과의 어떤 인맥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뒤에 감춰져 있잖아. 우리 형은 훌륭한 형이야. 우리 형은 굉장해.
이렇게 소개하지 않냐고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메신저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세상 풍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하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하면 그 특별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가치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유튜버들도 그러죠. 유명한 유튜버하고 좀 마이너 유튜버는, 이 마이너 유튜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명한 유튜버와 연결을 시켜서 자신의 인지도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도 함께 그 유명도에, 지명도에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을 때, 신앙인들이 많을 때 자신도 그 배열에 참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종밖에 아닙니다. 나도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그분의 메신저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분수도 모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이 세대, 이 풍속에, 세상 풍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족, 곧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그 유명세에 함께 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유명하고 지명도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소개하고 안내한 자신을 무시하면 쉽게 우리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연예인들, 매니저들이 그런데요. 자신들은 마치 우아한 백조의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젖고 있는데 그 유명세는 누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 연예인만. 그리고 매니저들은 박봉에 어려움에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뻐합니다. 그 연예인이 스포트라이트 하면 와, 자기의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그 매니저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개념에서 종이라는 개념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종은 그러한 개념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주인이 유명해지면 자기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신의 종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보다. 그래서 탁월한 종들은요, 당시 로마에서나 유대에서도요, 그 종들의 이름이요, 꽤나 유명했다 합니다. 내 종은 굉장히 클레버여서 뭣도 잘하고. 매니저가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오늘날도 유명한 매니저들은 그 연예인들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 매니저 같다는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높일 때까지, 야고보는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높일 때까지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뭐라고 감추었다는 말보다는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되어진 일들을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하여 이룬 것처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애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형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한다면 내가 큰 병에서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한다면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그리고 부패한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왜 이곳에 부패한 교회라고 넣냐고요? 이단이나 정통교회라 하지만 부패한 교회들은 일치점이 있더라고요. 동일하더라고요. 가르치는 내용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목적하는 바가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 이단도 결국은 부패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이비도 부패한 자들의 모임이고 성결한 교회가 부패해지면 결국 그들과 똑같은 육체의 생각을 가지면서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이단이 있어요. 육체의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속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야고보의 초점을 못한다면 세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이니, 자신의 형이 누구이니 이제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내가 그 동생이니까 이 자리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리아는요? 그 위치에 쓸 수 있는 좋은 조건, 환경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정한 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신의 섬겼던 그 사역지가 자기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단호하게 그 사역의 위치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그 사역의 위치에서도 떠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하여 야고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였던 순교하였던 많은 사도들과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을 보존할 것을 믿고 있으면서 그는 담대히 자신의 신앙 가운데서 죽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이라는 자신의 특권 의식 가운데 있지도 아니하였고 도리어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64년 정도, 한 어라운드 64년 이전에 대제사장 아나수의 명령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기독교 역사가를 쓴 유세비우스는 그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역사가는 그는 몽둥이를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었냐에 대한 기사는 다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교당했다. 야고보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했다는 일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느냐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의 위대함을 보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다 살았는지, 무엇을 살다가 순교를 했는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끝까지 의롭게, 진실되게, 또 선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를 위해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보고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를 대라. 사도 바울이 담대히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 말은 사도 바울만 본받으라는 뜻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맥락 가운데서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선지들의 발자취를 너희도 본받아와라. 베드로전서는 일서와 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사도들의 신학의 기초에 섰던 것처럼 그들의 발자취를 본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 고백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을 포함하여 세상 죄를 지우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죄와 사망과 그 사망의 권세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함께 나눠주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친형이거든요 라고 하지도 않고 그 메시아가 나의 브라더입니다.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브라더예요. 아주 훌륭했어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선악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벌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는 그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야고보도 또한 그러한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였던 자들에게 이제 이 야고보서를 씁니다. 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야고보가 이 선지서를 흩어진 12지파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12지파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들을 의미했던 것이겠죠.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요, 이 야고보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어려움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였던 그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우와!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라고 고백할 때 도리어 그 자리에서 야고보는 좀 더 어색하였고 이상하였고 심지어는 그 형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내추럴한 것 같아요. 내추럴한 것 같아요. 함께 자랐던 브라더 시스터가 갑작스럽게 메시아라고 하니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행스럽게 형이면 그래도 조금이나 나을 것 같아요. 형이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형의 말을 따라다니고 형을 쫓아다닐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형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면 어땠을까요? 만약 갑자기 동생이 짜잔 하고 난 메시아야 했으면 야고보가 만약에 브라더 형이었고 빅 브라더였고 예수님이 동생이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난리쳤을 것 같아요. 이 새끼 너 이리 와봐. 너 형 말 안 들을 거야? 왜 사람들이 너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메시아라고 하냐면 너 속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야고보에 대하여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누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가 그의 형제들도 알고 우리 그의 누이들도 알고 그 누이들이 벌써 시집가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응? 어떻게 3일에서 왔다고 그러냐. 그 친척들은 뭐합니까? 미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 마가복음 30장 보면 아니 3장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세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린 거야. 3장 10절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친족들이 붙들려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옵니다. 왜냐? 그가 미쳤다 합니다. 이 친족들 중에 누구 있어요? 다 함께 포함되죠. 그 형제 브라더도 함께 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 형제들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틈새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왔다라고 전해주세요.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우와 이분이 예수님의 동생이래. 이분이 예수님의 엄마래.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그거 누구죠? 요즘 어느 가수 보니까 이 사람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래. 어느 가수가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 누구래 막 연결 막 시키고 난리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막 우와 예수님이 동생 왔어요. 예수님 어머님도 오셨고요. 막 예수님께 막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며 말합니다. 보라 누구든지 35절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이 말을 들었던 브라더와 시스터와 그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친척들은 확실히 미쳤구나. 확실히. 형제는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브라더입니다. 동생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느냐. 철저하게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합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누가 많이 썼어요? 사도들이 많이 썼던 표현들이에요. 사도들이 참 많이 썼던 표현이 있는데 자신도 그러한 사도들과 같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저도 그러한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는데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다. 이곳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더 특별한 행동을 행해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형제들 앞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이 들리지 않았다. 믿지 않음으로 더 이상 안 해버립니다. 오케이, 노코멘트. 너희가 나를 미쳤다 하든 너희 나를 정신 나갔다는 사람이라고 말하든 시간이 증명해질 것이며 세월이 증명해질 것을 기다리며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유튜브를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생애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믿기로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형제들과 친족들 중에 주의 말씀에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나 목사나 또 말씀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옆에 있다 한다면 그들을 존중으로 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2배나 존경하람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미흡한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흡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얼굴 가까이 가본 적도 없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길래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말합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는 큰 충격에 놓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의 특정한 사람의 그 유명세에 함께 발받쳐가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이러했던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착한 형이에요. 아우, 내게 훌륭한 형이거든요. 라고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자신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과의 무슨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심판자로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강림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그 심판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또한 심판자로 표현합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변화의 일련의 과정은 마치 사도 바울만큼 극적인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이나 친족에게서 예수님을 처음 접한 것이 아니라 당시 랍비 가말리엘 지도 아래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과 나름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이비 집단으로 알고 잡아 공의에 넘겨주기인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만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문제에 고민하고 같은 복음을 나눕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거고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할례당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요. 같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같은 일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같은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장격으로 사도적 권위를 갖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같은 신앙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로보와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참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성경적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줄 것이라 우리는 기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보면 볼수록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요, 야고보, 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야고보 사도라고 불러요. 이제.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로 부르면서 여러분이 호흡 말하더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도들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12사도에 속하진 않았지만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도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 인정되어졌던 사람이거든요. 야고보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또한 바나바, 디모데, 디도, 아볼로, 특히 디모데와 디도, 바나바는요 명시되어 있어요. 사도들하고 명시되어 있어요. 바나바, 바나바, 디모데, 디도는 사도라고 지명이 되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우리가 알기로도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유명세는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시에 파가 있을 때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당시에 교회 안에서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디모데와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사도였어요.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를 사도라고 칭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야고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관점에서 또 성경적에서 바른
이치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야고보는 12사도의 야고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야고보서의 그 가치를 통해서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고 부르던 그 가치가, 그의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뭘 의미했었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 야고보의 그 순교가 우리에게 뭘 의미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감동과 또 이해와 또 믿음에 대한 합함이,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그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성품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였던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풍속을 조차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도로 합당히 행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